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고 또 행복한 복된 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중 신앙인으로 삽시다.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120세의 일기로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일생은 바로 궁궐에서의 성장기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훈련하는 훈련기간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수행했던 사역기 40년, 그렇게 하면 나눌 수가 있겠죠.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 죽고 이제 사명을 다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수종자 되는 여호수아가 아바림산에서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까지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출애굽 광야 생활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생활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그 마지막 정상 정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힘든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7 족속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살고 있던 도성은 여러분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장대했거든요. 아낙 자손 대장부로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 비해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해 보니 메뚜기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감에 휩싸이고 그리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제 전쟁도 하기 전에 모두가 이제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격려하신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째 임의로 삼중 신앙으로 승리를 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2021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저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미하거나 막연한 그러한 신앙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분명한 삼중 신앙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장 그 후반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5절 후반부에도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도우심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2020년도를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하는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승리의 진군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혹은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력해 주신다라고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강한 어떤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강인함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떤 일을 맡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기까지는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성실로 그의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12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네겝에서부터 르홉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찬 보고를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레위 지파가 아닌 자로서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 54절까지 보면은 사울 왕의 그 당시에 블레셋과 유다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거인 골리앗 장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들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지요. 사울 왕은 이렇게 다윗을 바라보니까 아직까지 소년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소년티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제 왕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마침내는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을 용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용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그리고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이 신앙으로 한 분도 나고되지 없이 모두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 실천 신앙인이 되자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할 만한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술이나 전략도 없습니다. 보급기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본 사람이라야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것이 나에게 힘이로구나.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하다가 이것도 낭패가 나면 어떡하지? 이 말씀대로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는 생각 가지고는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믿음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 또 우리 여기 그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분들, 그분들이 아마 미국 교회,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 성도들한테 나는 1년에 거의 매주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은 미국 일반 사람들은요 놀랍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만큼 미국의 신앙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절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여러분,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이 주일 성수를 명령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다만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덕과 행복의 창조주 되심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일 성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은 많은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의 제사 찬양을 많이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에 우리 주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우리가 물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결과 성화를 우리가 주일에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아주 불교불급한 일, 아주 필요불가견한 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를 실천하는 일, 그거 외에는 가능하면은 일체의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날 해도 될 수 있는 것, 또 하지 않아도 큰 불편이 없는 것, 하루 정도 미룬다고 해도 우리 이웃에 큰 고통이나 손해를 주지 않을 만한 일, 이것은 안식일 제정 목적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일의 일부분 우리가 오락이나 혹은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무죄가 될는지 유죄가 될는지는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더 사력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뭐 가능하면은 경건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책 읽는 게 불편하면은 우리가 TV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영화라든지 성경 지리라든지 아니면 성경 역사라든지 성경의 위인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팔고 그리고 영혼을 팔아서 주의를 훼손하면서 약간의 유익, 돈을 번다, 혹은 기분이 좋아진다, 혹은 감정이 좋아진다, 그런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사야 58장 13,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오늘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인하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형식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물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절대로 이거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요령 피워서도 안 되고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은요, 신앙의 원칙, 그리고 신앙의 윤리,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갇히게 됩니다.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동침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오히려 보디발 장군 부인이 반대로 요셉을 고발해서 그 결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약삭 빠르고 계산에 능한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요셉은 저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무능한 사람이요. 경쟁 사회에서 어쩌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루저가 될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요셉은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정말 기회라고 하는 거죠. 재미도 보고 돈도 모으고 출세길도 열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주인을 정심으로 모심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되 감옥에까지 가더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탐하는 정력과 돈과 그리고 출세,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동족을 살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유튜브 방송 많이 나오죠.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이 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정보가 지금 소셜미디어에서는 홍수처럼 밀려오고 정말 폭포수처럼 그렇게 흘러 넘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마다 무슨 ABC 주스인가 그것을 갈아 먹어요. 근데 그 과일을 갈아 먹는데 어떤 의사는 그 과일을 공복에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분은 공복에는 먹으면 또 안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먹자 그래서 오늘 먹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 수없이 밀려오는 바닷물결 같은 검증되지 아니한 정보들, 그래서 지금은 인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지, 잘못된 정보가 대유행처럼 범람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얼마나 사실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한 미래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기적적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여러 열강의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가나안 정복이 진행 중인데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있었죠. 블레셋도 있었죠. 애굽도 있었죠. 아수르 제국도 있었죠. 이거 다 아주 힘있는 나라들인데,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팔레스틴에서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봐요. 만일에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개입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여하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3번씩이나 6절, 7절, 9절에 거듭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자기가 모셨던 그 모세와 비교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은 마음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강하라, be strong, 그런 이야기만 거기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 확신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신경성 환자들의 대부분이 앞으로 장래에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건강 문제로 때로는 죽음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가 하루에 지금 1010일 날 그 날짜를 보면 4,462명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CDC 그 보건국에 따르면 앞으로 3주 동안에 9만 명 이상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뉴욕도 그렇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 LA만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 무섭습니다. LA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민 3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국은요, 6초에 1명씩 1분에 10명씩 감염이 되고 있고 6분에 1명씩 지금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들이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도 잘해야 되고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또 모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손 씻는 것도 잘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은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 그리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대적들 앞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대왕 바벨론 왕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 바사 왕 그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웃 국가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영어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Do not be dismayed.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For I am your God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헬프하겠다는 거야.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uphold 하겠다, 받쳐주겠다, 붙잡아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권면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문해 주신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 두려움에 갇혀 살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임마누엘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인으로 강하고 담대한 삼중 신앙인으로 살아서 저 요단강을 건너 하늘나라를 정복하는 복된 신앙의 개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